드디어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지 전사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아니 이런 친구들이 또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전사님 정말 많은 교회 많은 어린이 친구들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오늘 아이들 정말 집에 가면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참 많이 힘들었지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이곳에 나오기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돌아가는 길에는요 엄마 아빠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꼭 인사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다 체크해 볼 거야. 체크해봐서 인사 안 하는 애 있으면은 주일날 아침 여기 세워가지고 공개적으로 인사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엄마 아빠한테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엄마 아빠 고마워요 꼭 인사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혹시 근데 이런 생각한 친구 있나요? 전생님 시작할 때 축복의 말씀이라면서요. 근데 시험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그런 문장을 고르시면 어떡해요? 혹시 이런 생각한 친구가 있다면 인정하고 싶어요. 진짜 천재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 야고보서의 핵심을 아주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을 아주 잘 캐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요. 우리 딱 이 단어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당할 때요 하지 마시고요 기뻐하세요. 그것이 오늘이 야고보가 여러분을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전사님 뭐라고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이거 전도사님 말이 아니고요 야고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잠깐만요 전사님 어떻게 시험에 빠질 때 그걸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긴장하지 말고 차근차근 왜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질 때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표현해요. 예를 들면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봤죠?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다. 일단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능하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게 바로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새벽인데 키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네. 이런 찬양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성경을 읽다가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끼리의 비밀이기 때문에 마이크에 대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이 못하는 걸 발견해요.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전사님 성경책을 보여줄게요. 히브리서 6장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거짓말을 못한대요. 전능하다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못하니까 전능한 게 아니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전선생님이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한다고요?
거짓말을 못해. 특히 언제? 약속하시거나 맹세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모든 것을요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약속한 걸요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 오늘 시험 보러 가요. 엄마, 나 오늘 가서 시험 100점 맞고 올게.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정말 100점을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엄마, 나 진짜 게임 1시간만 하고 잘게 라고 약속은 했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새벽 1시,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요거는요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말로서는 약속할 수 있는데요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못 하시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요 전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요 약속하실 때는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다 지킬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약속된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인가요? 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 빨리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잘 안 쓰는 단어니까 이게 사실 전도사님도요 면류관? 아, 면류관이 진짜 뭐지? 요번에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면류관이 이렇게 생긴 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 이 왕들이 쓰던 요 왕관을 이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아, 이게 조금 우리 머릿속에는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 크라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류관 생각할 때는요 왕관 이렇게 생각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왕관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이 면류관, 이 왕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까 야고보가요, 여러분 시험이 왔어요? 와, 여러분 오히려 기뻐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험 견디는 사람한테는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가? 여러분,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시험이 온다고요? 네, 그게 그냥 그 이유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네. 아,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었지.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그대로 속해 있었으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우리 편이구나. 야, 일로 와. 내 친구구나. 나랑 같이 가자.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과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야, 얘 나랑 다르잖아 라는 걸 알고 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예수님을 공격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말이죠.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나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시니까요, 사람들이 그 어둠에 몰아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이 쫓겨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는요,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빛이신 예수님이 탁 오셔서 어둠이 거쳐지니까요, 뭐야,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어? 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더러운 걸 알게 되면 가서 씻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사람의 악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러운 걸 알았는데도 도리어 어두운 데 가서 숨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네, 세상은요 자기의 악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요 미워해요. 나 그냥 이 상태로 살고 싶은데, 나 더러워도 좋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남고 싶은데, 왜 나의 더러움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는다고? 야, 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진짜 믿는다고? 너 바보냐? 그 옛날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믿고 사냐? 지금 과학의 시대야 임마. 눈을 떠봐 임마. 야, 너 바보 멍청이냐? 너 왜 저희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잘못하는데 그걸 참아주고 있냐? 너 호구야? 이렇게 세상이요 여러분을 놀리고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바로 이런 놀림을 표현했던 말이요, 우리가 첫날에 들었던 바로 그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데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그 예수쟁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림을요 오히려 칭찬으로 여기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요, 그런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 때, 와,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고 믿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이 분명히 주어지겠구나 라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으면요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시험을 견디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금메달보다 더 좋은 이었어요. 얼마 전에 올림픽을 마쳤으니까 좀 올림픽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내가 제일 잘해. 그럼 뭘 받아요? 네, 내가 올림픽 내가 나갔던 경기에서 제일 잘하면 내가 금메달을 받아요. 조금 못하면 은메달. 그리고 조금 못하면 뭐 동메달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쉽네, 내가 그냥 4등 했네, 뭐 그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는 거요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못 받아도요 상관없어요. 그게 나를 엄청나게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금메달 못 따왔다고 자기 나라 돌아갔더니만 너희 사형이야 이런 일 없잖아요. 금메달은요 못 따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 왕관은 다릅니다. 그 왕관이 없으면요 우린 큰일 나요. 그 왕관이 무엇의 왕관이라고 했죠? 무슨 면류관? 무슨 왕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왕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어지는 자에게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영생이 필요해요. 이건요 금메달처럼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영생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요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영생, 이 생명의 면류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나에게 이런 놀림이 찾아와도, 친구들이 나를 향해 야,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너 아직도 그걸 믿냐? 이런 놀림에도요, 야, 너 정말 저런 상황에도 너 참을 수 있냐? 너 이렇게 해도 너 용서해 줄 거냐? 너 호구냐? 이렇게 놀리는 것에도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참아줄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래, 나 이거 견딜 수 있어. 여러분, 한 소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는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좀 만나볼게요. Good morning. It's Tuesday, April the 20th, 1999. We have a clear, sunny spring morning in the Denver metro. When the bombs blow up, it's gonna be awesome. If only we would have reached them sooner, or found this tank. Pain, pain, go away. Come again another day. Is this some kind of prank? Well, Rachel, where's your God now? I want to be a light, but it feels so dark. Rachel, that's amazing. I've always been drawn to hands, and I think it's because that's the way that we touch people. I have this theory that if one person can go out of their way to show compassion, it could start a chain reaction. I'm Rachel. In Littleton, Colorado, where there has been a school shooting. Do you still believe in God? Jesus gave his life for me, and I'll give my life to him. 지금 보았던 영상은요, 2016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이게 1999년도 미국 콜로라도에 있었던 한 고등학교의 총격 사건을 실화를 바탕으로 꾸며진 영화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학교 생활하는 동안 예수님을 정말 잘 따랐던,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줬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소녀에게 누군가 총을 들고 와서 물었어요. 너 진짜 예수님 하나님 믿냐? 너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인데도 하나님 믿겨지냐? 네, 그 소녀는 난 하나님이 믿겨진다, 하나님 믿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숨을 두고 협박하는 그 순간까지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아까 시험을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죽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레이첼은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은 끝이 났지만요, 레이첼은요,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선생님, 그거 직접 봤어요? 아니요,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선생님 확신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임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가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임 당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쫄지 마. 내가 이 세상 다 이겼어. 너도 나와 함께 이길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요,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는 레이첼이 죽임을 당해서 그 약속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요, 그런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난 이렇게까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그때라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요, 이 소망이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견디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금메달에 여러분의 삶을 걸지 마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사는 동안,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이 레이첼이 겪었던 것과 같은 시험을 겪을 일은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겪는 시험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시선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누군가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누가 날 놀리지 않을까? 여러분 이 시험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전도사님의 솔직한, 조금 부끄러운 전도사님의 고백을 하자면,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처럼 학교를 다닐 때는요,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막 너 예수님 믿냐? 그러면 아니 나 안 믿어라고 이렇게 부인하진 않았지만, 내가 나서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나서서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더 용서해줘야 돼,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전도사님은요, 그때 저의 모습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나 참 부족했구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요, 전도사님과 같은 그 부끄러운 기억을 갖지 않기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요, 정말 이 어린 시절부터, 이 학생의 시절부터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원해요. 혹시라도 여러분을 향한 어떤 조롱과 비웃음, 비난이 찾아온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여러분을 흔들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견뎌야 되나? 라고 여러분을 흔든다면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엄마 아빠를 찾아가세요. 엄마 아빠, 나 이런 고민이 좀 있어. 그런 고민이 있다면요, 주저하지 말고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찾아오세요. 전도사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또 그런 일이 있다면요,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결코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서서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곁에 있고요, 또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따위 시험에 쫄지 마세요. 이 시험을 이미 다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시험을 감당할 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